311장 찬송하십시다. 311장 찬송가 311장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기를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마 너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의식주입니다. 사람은 추위와 더위 또 몸을 해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옷을 입어야 합니다. 또한 생존하기 위해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잠자고 쉬기 위하여 집도 필요합니다. 노숙자들이 불쌍한 것은 바로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당장 생존의 위협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를 걸어가던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생존에 가장 필요한 마실 물과 음식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을 하였고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당장 목마름 때문에 원망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려서 마음껏 마시게 하였습니다. 매일 생존을 위해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에 대해서 매일 먹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불만하였습니다. 똑같은 양식에 실정이 낮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나마 머물 수 있는 천막은 쳐서 주거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또한 그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신발이 닳지 않도록 해주셔서 옷이나 신발 때문에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세례 요한은 광야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곳에 살았는지는 모릅니다.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냥 노숙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천막이나 나름대로 더위와 추위, 날짐승, 독사나 정갈을 피할 수 있고 잠잘 수 있고 쉴 수 있는 곳은 마련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가 입고 있는 옷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낙타 털옷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비싼 저 모피옷을 입고 있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랫동안 입을 수 있는 단 한 벌의 옷입니다. 그 옷으로 추위를 피할 수 있고 때론 잠잘 때 이불을 대신하기도 하는 옷입니다. 물이 귀한 유다 광야에서 자주 빨지 않아도 되는 옷인 것입니다. 그리고 허리띠를 띠고 있습니다. 그의 모습은 마치 엘리야를 연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요한이 먹는 음식이 무엇입니까? 메뚜기와 석청이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언뜻 생각하기에는 와 건강식품, 강장식품을 먹었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검소하고 청빈한 생활을 했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석청은 주로 바위나 돌에 있는 꿀을 말합니다. 생각하기에 야 광야에 무슨 벌집이 많고 벌꿀이 많아서 그렇게 벌이 많아서 벌꿀을 먹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학자들은 유다 광야에 이런 벌집과 벌이 어디 있겠냐고 생각합니다. 주로 유대 지역에 사는 종려나무 열매가 땅에 떨어져서 뜨거운 햇볕에 녹아진 상태에 있었기에 그 열매를 주워 먹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종려나무의 이 열매가 바로 대추 야자 열매라서 우리나라의 대추보다 몇 배 더 달고 아주 꿀맛 같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를 일명 꿀나무라고 부르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생각해 보시면 바위 틈에 있는 그 종려나무의 그 열매가 녹아 있는 거, 그거 주워서 먹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 하나 뭘 먹었습니까? 메뚜기를 먹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합리적인 생각으로 도대체 유대 광야가 호주나 캐나다나 더 넓은 미국 같은 그런 초원이 있는 곳이 아닌데 무슨 메뚜기가 많아서 세례 요한이 메뚜기를 먹고 생존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메뚜기가 그 유대 광야에 없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많은 메뚜기를 잡아먹어야 배부를 수 있고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식량이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하루 종일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메뚜기 잡으러 다니느라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메뚜기를 잡으려 다니는 그 세례 요한의 꼴이 얼마나 웃었겠습니까? 성경학자들은 이 메뚜기가 아니라 바로 지엄 열매를 먹었을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엄 열매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최후 식량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다가 모든 재산을 탕진합니다. 그 나라에 기근이 들어서 음식을 먹을 형편이 되지 못하고 할 수 없어 돼지치는 치를 하였는데 그 돼지들이 먹는 지은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해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에 보면 그가 돼지가 먹는 지은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 탕자는 유대 지역이 아닌 이방인의 땅, 적어도 갈릴리 동북 쪽에 데가볼리 지역으로 그렇게 갔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는 돼지의 사료로
이 값싸고 영양소가 풍부한 지엽 열매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보통 때는 사람들이 지엽 열매를 먹지 않습니다. 돼지 사료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엽 열매는 콩가에 속한 열매로 약간 완두콩처럼 그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극심한 기근이나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식량이 없을 때에 사람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먹는 것이 지엽 열매였다고 합니다. 보통 끓는 물에 지엽 열매를 넣어서 죽을 만들어서 먹습니다. 그 안에는 사람에게 필요한 필수 영양분이 고루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이 지엽 열매를 거의 먹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고서인 미드라시아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떤 유대인들이 오직 지엽 열매를 먹을 정도로 궁핍한 상황과 고난을 겪을 때에는 비로소 하나님께 회개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부르고 등 따시고 살기 좋으면 절대로 회개하지 않지만, 사람이 지엽 열매를 먹을 정도로 지극히 궁핍하고 빈궁한 상태가 되면, 고통을 당하게 되면 비로소 회개한다 하는 것이죠. 그 정도로 지엽 열매는 극심한 가난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탕자는 이 지엽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었다 하니까 얼마나 굶어 죽을 지경이었겠는가 하는 것이죠. 제가 왜 이렇게 지금 메뚜기 이야기를 하다가 장황하게 지엽 열매를 말할까요? 세례 요한의 식량이 메뚜기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함인 겁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몸에 좋은 것을 다 먹고 살았네, 이 메뚜기를 많이 먹은 내가 아니라 극심한 가난과 궁핍 속에 생활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 광야에 가면 메뚜기가 거의 없다고 말합니다. 유대 광야를 10년 넘게 다녀본 현지 가이드나 성경학자들과 목사님들은 세례 요한이 식량으로 먹을 만큼 메뚜기를 본 적이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유대 광야는 풀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비가 많이 오는 우기에 잠깐 동안 파릇파릇 나오는 그 조그만 풀들은 건기의 6개월 동안은 바싹 말라 죽어버립니다. 유대 광야는 그야말로 먼지와 돌멩이 뿐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천하무적인 메뚜기라도 그곳에서 살아남거나 생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흔히 이 지엽 열매를 두고 메뚜기 열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엽나무를 메뚜기 나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생긴 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이 먹었다는 그 메뚜기를 자연스럽게 지엽 열매로 생각합니다. 이런 문화를 모르는 한국 성도들은 세례 요한이 실제로 메뚜기를 먹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탄생한 예루살렘 서쪽의 엔케렘 지역은 지엽 열매가 많이 나는 곳입니다. 특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산지는 지엽 열매가 많이 나는 그런 지엽 나무가 많은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아마 세례 요한은 말린 지엽 열매를 유대 강요로 가져가서 몇 달치나 혹은 몇 년치를 두고 먹었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치 금포도가 있습니다. 포도를 말려서 금포도를 식량으로 그렇게 썼듯이, 그건 유대에서도 그러하고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소고기를 말려서 육포로 해서 그것을 먹듯이 아마 그렇게 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2세기경 로마 당국의 현상범이었던 그 유대의 랍비 시몬 바르 요하이는 유대 광야에서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그 로마 당국의 그런 수색을 피하기 위해서 지엽 열매로 그렇게 말려가지고 몇 달치 그렇게 숨어서 연명하면서 살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성경학자는 이 지엽 열매의 히브리어 단어가 하루브인데 메뚜기가 하가브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단어가 비슷한데 이 번역자가 필사자가 이걸 잘못 적지 않았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탕자에게 지엽 열매는 가난과 궁핍의 상징이지만
세례 요한에게는 검소와 청빈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마치 엘리야처럼 곧 임박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이 있는 유대 광야까지 힘겹게 찾아와서 세례를 받고자 했습니다. 이들 중에는 세리도 있었고 심지어 군병들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각계각층 사람들이 왔습니다. 왜 그 험한 힘든 유대 광야에 이 세례 요한을 찾아왔을까요?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예루살렘의 부와 영광과 권세를 누리고 있는 가짜 선지자들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생명의 말씀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이 들려지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낙타 털옷을 입고 그렇게 검소하게 청빈하게 메뚜기 나무 그 하로브 열매 그 지엄나무 열매와 그 땅에 떨어진 그 섭청을 먹고 있는 그 검소하고 청빈한 그 요한의 삶과 메시지는 진실한 것이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카리스마와 능력이 곧 그가 전하는 메시지뿐만 아니라 청빈한 그의 검소한 그의 삶에서 나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우리의 신앙이 삶에서 말과 생활에 본이 되고 일치가 되면 참 좋겠다.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